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야통삼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통삼이 뭐냐? 하야통삼을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진짜 장소적인 실제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조금 더 세상에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신앙의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을 실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야통삼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질이 바꿔지는 작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 돼야 되고, 또 성령께서 세우신 이 땅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야통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옥토가 되어져서 씨가 뿌려지면은 그 씨앗이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이게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아 가지고 말씀이 뿌려지면 와서 새가 먹고, 말씀이 뿌려지면은 이게 자꾸 날아가 버리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토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일단 통독을 하자. 그래서 창세기를 이번 주간에는 한번 다 완독을 하자. 그래서 공동체가 전부 다 창세기를 전부 다 완독하는 주간으로 잡고, 창세기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호흡이 이렇게 끊어지는 데마다 사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을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선치기를 해보면은 이 성경이 집중이 돼요. 집중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선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읽다가 보면은 집중이 되어지고 확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어라. 왜 많이 읽느냐? 이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술 한두 잔 먹어가지고는 알딸딸해가지고 술이 그냥 취한지 안 취한지 잘 몰라요. 근데 술을 많이 먹다가 보면은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4장 우리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10장, 20장 막 할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설교예요. 좋은 씨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경을 통독하고 또 대화체로 해서 나중에 이제 훈련을 또 받으시고 하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통독 훈련만 하세요. 통독 훈련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하루에 하나씩은 집중해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토양. 그래서 이 좋은 토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가 뿌려지면은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달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야예요. 하야.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예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존재되어지는 상태. 천국이 계속 임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계속 존재되어지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기분 좋으니까 천국이었다가 점심때는 날씨가 흐리니까 조금 천국같이 여기 왔다 갔다 했다가 또 저녁에 가서 한바탕 하고 나면은 또 내 심령 자체가 지옥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천국을 실감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잠언서를 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선 창세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창세기 사경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개관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개관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개관이 이제 다 이해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또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장별로 한 장씩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창세기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에 큰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의 큰 그림은 창조와 동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창조와 동행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도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도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사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복을. 그래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복 주는 인생으로 살고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죄를 짓게 됐고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을 우리에게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에서 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적으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블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블레스가 블루드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어원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성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가 복이냐? 예수를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사는 것이 천국인데 그게 천국의 복이죠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죄 가운데 빠진 인간 하나님이 계속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신 그림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샘플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샘플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관심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그 복은 예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인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샘플 민족을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데 그 샘플 민족의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거기 타락을 한 인간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으로 심판하신다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완전히 뭐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사고치고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불순종하고 이러한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도우셔서 찾아가셔서 AS 하셔서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동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동행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 거기에 샘플로 요셉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를 잡으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8가지 주제로 지금 이 창세기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 주제가 우선 복과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존재로 동행하는 존재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 복을 떠난 인생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내가 복덩어리 만들고 말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큰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번서부터 5개의 족보 속에는 죄짓고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족보이고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보여준 족보인데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하고 이삭의 족보하고 야곱의 족보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마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간단해요. 여기 몇 절에 불과하잖아요. 여기 한 장에 불과해요. 에서의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야기가 길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이야기가 짧은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창조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동행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0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해가지고 그 사건이
30장부터 50장까지 해가지고 쫙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쫙 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를 보는 눈이 있는데 이 창조 사건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태초라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가 창조라는 단어하고 세 번째가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드셀라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물과 그 다음에 이제 12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행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단어 창조에서 태초에라는 단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예. 그래서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몸 안에라는 뜻인데요. 그 베트라는 것이 배라는 것이 이제 요거하고 요 단어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하고 요 알파벳하고 요렇게 이제 합치면은 이게 베트가 되는 거예요. 베트가 뭐냐면은 집이에요. 집인데 그 집 안에 누가 사느냐? 로시. 이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집 안에 오셔서 그 집이 이 세상 집이 누구의 집이 되느냐? 예수님의 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런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한 주제예요. 한 주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이 66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슨 주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나요? 17장 창세기 누가복음 17장인가요? 17장 20절 21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의 처음에 1장,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장어명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지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여기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어둠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된 거죠. 어둠의 나라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보면은 일단은 예수를 믿는 자체, 영접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이제 통치적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이제 나중에 재림하시겠는데, 재림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이 영원히 세워지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도 항상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또 대화체도 또 성경을 읽어보고 막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날 술이 사람을 먹듯이 말씀이 내 안에 지배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동안에 내 의지로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말씀 앞에 다가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죽어서 이제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한번 제일 끝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22장 1절로부터예요. 22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생명수의 강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계시는 그러한 강을 내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요, 죽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천국만 보인단 말이에요. 천국만. 천사만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에 같이 계시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보면 섬기며라는 이 단어는요, 정확한 번역은 예배하며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며. 그래서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하고 그러지만 천국에 가면은 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만. 예. 그래서 예배하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는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이제는 천국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는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렇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이 이삭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사기꾼과 같은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 주겠다라는, 복덩어리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을 만드시고 복 지는 인생을 만드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만드시고 복덩어리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정말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도 천국을 가정에서 누리고 개인이 누리고 교회가 누려서 정말 예신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천국 같더라, 얼굴이 다 천국 같더라, 그러한 간증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